우리의 주일학교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목소리가 작아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빨리빨리 목사님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의 질문은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주위의 친구들, 이웃들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이다. 근데 사랑이 뭘까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은 이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가져 나와봤어요. 일로 오세요, 빨리. 이게 뭘까, 결이야? 이게 뭘까? 이거 본 적 있어요? 와서 한 번씩 보세요. 이게 뭘까? 태어, 이거 본 적 있어요? Have you seen before?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게 뭘까? 만져보세요. 목사님이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끼인데, 이끼는 뭘 좋아할까? 잠깐, 목사님 한번 목사님 이끼는 물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이 이끼가 물을 흡수해가지고 더 촉촉하게, 그리고 공기도 맑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끼의 별명을 붙여줬는데, 이 이끼의 별명을 뿌리 없는 숲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 곤충들 어떤 곤충들이 여기 이끼에서 살까? 숲속에 가면 개구리도 살고, 또 벌레도 살고, 개미도 살고, 막 이렇게 밟고 싶지만 이 이끼가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물도 좋아하지만 또 좋아하는 햇빛이 없는 데서도 이 이끼가 잘 살 수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뭐야? 담요지? 그래서 뭐 보통 나무나 식물들이나 꽃이 이렇게 꽃이 햇빛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는데, 이 이끼는 되게 특이하게 햇빛이 없는 곳에서도 그래요, 들어가 봐요. 자, 한 번씩 들어가 봐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햇빛이 없는 곳에서도 되게 잘 자라나서 그림자 친구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또 이 이끼가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이끼가 서로 이렇게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이렇게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물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도 좋게 해주고, 다른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역할도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 질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질문? 이끼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응? 질문 없어요? 예, 이 이끼를 보면서 처음에 목사님이 했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힌트를 한번 얻어봤어. 목사님이 이끼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힌트를 어디에서 얻었을까? 어느 포인트에서 얻었을까? 우리 어떻게 얻었을까? 응? 아까 하는데 이끼가 이 돌 줘보세요. 이 돌이나 흙이에요? 이 흙이나 줘보세요. 아니요. 이 흙이나 돌이나 이 위에 살잖아요. 이 위에 살면서 이 숲속에 이렇게 다른 식물들을 돌이나 흙이나 나무들을 이렇게 덮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마치 숲속의 담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여러분이 숲에 살고 있는 친구라면 이렇게 너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끼가 이런 역할을 해주고, 너희들 여러 가지 위험에서 이렇게 이든이도 여기 비바람에도 폭풍과 올 때도 이 이끼 때문에 이 담요처럼 이렇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역할들을 한대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목사님, 자꾸 목사님의 정체성에 회의가 와요.
우리 친구들 아무래도 시간대를 저 이름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앉아보고 이렇게 하나만 기억하자.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마치 이끼와 같이, 이끼가 나이가 몇 살일까? 언제부터 있었을까? 4억만 살이래요. 4억만 살. 4억만 년 전에 공룡이 이 세상의 지구에 있기도 전에 이끼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룡보다도 더 할아버지인 거지, 이끼가. 그러니까 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끼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끼지만 우리 이끼가 이렇게 담요 역할을 숲에서 하면서 친구들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덮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번 그거에 힌트를 얻어서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부탁을 잘 실천해보는 우리 이음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잡고 눈 감고, 자, 손잡고 눈 감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이끼를 통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끼가 숲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동물들, 식물들, 곤충들의 담요가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학교에서 집에서 여러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주님의 사랑을 훌륭하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사실은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 뭐 34절부터 읽어도 괜찮겠다. 우리 중요한 말씀 조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길지 않은 구절이라 13장 34절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절 다섯째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쉽지 않아요. 마치 음식을 먹다가 다른 것들은 다 넘어가는데 잘 씹고 삼키고 소화시키어서 잘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다면 항상 성경 말씀에서 늘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나올 때는 마치 음식을 먹다가 목구멍에 탁 걸리는 느낌처럼 잘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잘 설교가 써지지 않는다. 뭐 그냥 우리가 늘상 교회를 다니면서 듣는 말이고 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나도 쉽게 들어온 말씀이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되게 어려웠던 설교 준비 기간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도대체 그 사랑이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덜 클까? 우리에게는 아니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클까? 이런 질문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을 주는 게 더 어려울까요? 다른 사람들이 줄 때 그 사랑을 잘 받는 게 어려울까요? 잘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우리 다명 형제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맞아요. 정답이죠. 우문현답이네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겠다. 도대체 이 사랑이 뭘까가 제가 이번 한 주 키워드였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보통 일찍 와서 찬양단 찬양할 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공간에 예배 공간에 들어올 때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뼈저리게 좀 약간 이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라구나라고 느낀 게 있어. 첫째는 우리 이제 제가 머리를 한 일주일인가 2주 전에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머리 자르셨네요? 아니면 머리 파마하신 건가요? 이렇게 하면 네,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간 멋있다는 표현이죠. 그게 표신 아니에요. 멋있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그 팩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 잘 자르셨죠? 약간 나랑 그게 약간 인사잖아요. 이제 인사하면 저도 그래요. 머리 좀 잘라서 괜찮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응해야 하는데 왜요? 왜요? 이상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반응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야, 침착하자. 침착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그런 마음으로 먹고 있다가 우리 민규 형, 이름을 제가 웬만하면은 이 설교 때 특정 인물은 거론하지 않으려고 한 형제 자매들은 이제 보통 들어오면 악수하고 이렇게 허그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고 이제 저는 그거는 충분한데 민규 형제가 또 이렇게 허그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나는 거기까지 난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거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난 좀 한 예의상. 그래서 난 여기 허그 이렇게 하고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그거 보고 또 내가 이 사랑 표현을 받는 일에 되게 서툴구나. 그냥 그래요 우리 민규 형제 잘 지냈어요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그래 나도 참 그런 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참 그게 힘들구나. 그래서 또 이름 갈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이름 쭉 다녀오는데 우리 지환이가 우리 이거를 퍼프 초콜릿, 심지어 브랜드도 없어, 노브랜드 크리스피 퍼프 초콜릿을 그냥 말도 없어,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환아 안녕 그래서 내가 주면 지환아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목사님 줄 생각을 하니? 이렇게 한번 안아줘야 되는데 지환이가 이렇게 딱 주니까 나 먹으라고? 이거? 그래서 이게 되게 별로다. 이게 오늘 느낀 제 그 리플렉션이에요. 아침에 오늘 사랑을 얘기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 내 스스로 자체도 이 사랑을 받고 민규 형제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일이 너무 이게 어색하고 마음으로는 이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잘 표현이 참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 말에 나왔는지.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처음 질문에 사랑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해보다가 이 사랑은 결국 특별히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애쓰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삶으로 가르침으로 보여준 사랑은 우리가 사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안에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제 그 부활한 인자가 영광이 되었고 너희도 그 사랑을 이제 알아서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사랑을 통해서 너희의 가정이 변하고 너의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가 변하고 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변할 거야. 그 영광이 너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마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영광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살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변할 거야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사랑이 뭐냐라는 말에 단순하게 대답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힘과 영향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인 그 사랑이지만 결국은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라고 성서의 모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단순한 진리인 사랑이 어려울까? 말로, 생각으로, 감정과 행동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서게 되는 장소, 우리가 사게 되고 만나게 되는 모든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이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마지막 고별설교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저에겐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아닐까. 좀 짜증나기도 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너무 쉽진 않았겠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쉽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 그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보여주실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것들이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나. 막 너무 완벽한 사람 보면 막 좀 짜증나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나는 너무 이거 하나 하려고, 사랑 하나 하려고 하면은 너무 애를 써야, 사랑해요. 너무 애를 써야 한번 안아주는 일, 너무 애를 써야 그래, 내가 한번 용서해보자. 이런 마음들 먹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는 그 말씀 전에 바로 하신 13장 1절부터 오늘 34절 35절만 읽었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에서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성만찬을 식탁에 돌려앉아서 내 떡과 살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 성만찬을 하셨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으로 그 사랑의 모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 당시 상황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흔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반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왜?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그 집의 주인이 손님들이 그 집에 초대되었을 때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고 관습이었지만 사실 되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집도 없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집도 아닌 곳에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발을 씻김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이 집에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어린아이부터 그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발을 씻겨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집도 없고 가진 소유라고 할 것도 없으신 분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여러 곳을 여행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에서 우리 공동체의 사랑의 가능성, 우리 개인들 공동체 가정의 사랑의 가능성이 이 환대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 조카가 저에게 했던 질문이 생각나요. 이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시면서 환대를 받으시고 또 이 사랑을 제자를 받으시켰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제 조카가 하루는 오래전에 저한테 삼촌은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직업이 뭐야? 그래서 나 목사야. 이렇게 난 직업이 목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목사인데 직업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카의 생각에는 제가 직업이 없는 백수라고 느껴졌나 봐요. 교회는 다 가는 건데 주일날 되면 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다 가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는 다 가는 건데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하냐고 삼촌은 이 질문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그래서 삼촌은 뭘 해서 돈을 벌어? 삼촌은 어떻게 살아? 삼촌은 얼마 있어?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통장에 40만 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잠깐 wait 너 삼촌을 너무 그 백수로 보는 걸 넘어서 삼촌은 지금 조카 보통 이게 삼촌이 조카를 걱정해 줘야 하는데 삼촌은 직업이 뭐야? 뭐 해서 먹고 살아? 통장에 얼마 있어?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보면
그냥 크게 웃고 즐겼던 에피소드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예수님도 보면 뭐 머물 집도 없었고 무슨 다른 수입이 있었던 거 아니고,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예수님도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해서 하룻밤 재워주는, 또 이렇게 머물게 하는, 발을 씻겨주는, 식사를 제공하는 그 환대에 의존해서 살아셨던 때에 그 발 씻기를 통해서 그 사랑의 가능성을 조금, 그 모범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발을 씻겨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그 발을 씻겨준 그 그룹 안에 그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있다는 사실을,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서 그 넘길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팔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제자의 발을 씻겼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발 씻기를 하신 후에 유다가 배신자임을 그 제자들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들이 그냥 무시하고 잘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갔지만, 유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그 말에 부담스러웠겠죠. 너무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는 우리 요한복음 앞뒤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떠나실 일, 그리고 떠나실 일에 앞서 고별설교와 같이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명령, 그리고 내가 그 너희들이 사랑할 때 너희가 내가 받았던 인자의 영광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 그러나 그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제자들의 발 씻기심, 예수님의 떠남, 그 떠나시기 전 사랑의 부탁,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그 말씀. 그러나 저의 질문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가 권력이 저지른 살인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그 십자가 형틀을 누구나가 저주라 생각했던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 그 유대 절기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5장, 7장에 보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겠다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찾으려고 애썼지만 또다시 고아처럼 남겨진 존재가 되었고, 14장에 오늘 읽은 본문 이유에 의하면 예수님은 떠나셨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획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은 그것에 있지 않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의 권력과 그 죽음과 위협과 그 다가올 두려움에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 생명, 새 하늘, 새 땅, 구원,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할 그 사랑을 위해 나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이 사랑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교회를 연대하게 하는 방식. 우리가 이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밴쿠버에 나무학자가 있어요. 되게 세계적인 나무학자. 그래서 이제 그 나무학자가 연구를 해서 이 숲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걸 증명해냈어요. 우리가 그냥 이게 상상만 하는, 그렇게 나무들이나 꽃이나 이끼들이 서로 돕고 살겠지, 연결되어 있겠지라는 우리의 그 상상을 직접 그 숲에 가서 몇 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 숲에는 항상 마더링 트리라고 하는 엄마 나무라고 하는 그 엄마 나무들이 존재하고, 그 엄마 나무를 중심으로 연약한 나무들을 서로 돌보고 서로 이끼나 모든 식물들을 통해서 서로 뿌리로서 서로 연결하는데, 그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이끼다, 그 모스다라는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어.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특별히 보시기 좋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왜 그 하나님의 형상과 아름다움과 영광, 그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고 그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깨어졌을까? 심지어 나무들과 꽃과 이끼들은 서로 어떻게 도우고 살아야 서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서 서로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나무 밑 뿌리까지 연결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 테드톡에 보면 그분 테드톡이 또 있거든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 보면 그런데 어째서 인간들은 서로 연대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묶어주지 못할까? 라는 게 그분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식물학자지만 식물학자가 조금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고 저도 목사로서 맞아, 우리 교회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신앙인들은 어째서 이 사랑이 어렵고 이 연대가 어렵고 이게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된다는 일이, 서로 잡아주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 것일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얘기 안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창조된 존재인데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이어야 할까? 라는 그런 묵상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사랑의 길을 따르라고 초대하시고 그 제자들을 초대하셨던 똑같은 그 초대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내뱉은 말은 그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저를 배반할 사람을 발을 씻기는 일은 당신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세요. 저는 그 마음이 참 힘듭니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당신이 얘기하는 사랑은, 그 사랑은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얘기한다면 불가능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의 초대, 사랑이 없는 것과 같은 그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서도 계속 너희가 내 제자, 무리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오클로스, 무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 disciples,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제자가 되지 않고 결국엔 그 무리에 머물러 있을 거야. 나를 따라다니는 무리에 머물러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너희 안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너희 가정, 그것이 어떤 그룹이든 공동체, 그 사회 안에서 그것이 사랑이 사라져야만 돼라고 초대하시는 그 사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너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그 발 씻기나 사랑의 명령에 대해 제자들의 직접적인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엔 그 반응이 우리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사랑의 증거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이웃의, 동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환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서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세상이 사랑을 찾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 이음 가족 공동체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나는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 붙들고 살아보았는데 난 힘들더라. 너무 힘들더라. 나 이거 너무 힘들더라. 넌 어땠니? 나는 좀
사랑해 봤는데 좀 어렵지만 좀 많이 노력해 봤어. 약간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 우리가 솔직함과 이런 사랑에 대한 작은 실천 노력들, 조금 그 이끼가 마치 숲의 담요처럼 다른 식물과 동물들을 덮어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역할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설교가 너무 어려웠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주일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는 일에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참 한 주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이 오늘 11시에 설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나 그냥 여기 항상 그래서 여기 암주머니에는 사표를 저는 이거 미안한 이게 목사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렇게 항상 이 마음이 저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나 이거 너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나 사랑에 한 주일 동안 실패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 나는 오늘 나 교회 안 가도 될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부활절에 이제 예수님, 저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아직과 의심과 믿음 사이에 있지만 제가 이제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게 설교했을 때 그 말이 또 생각났어.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면 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수는 없지. 그래 사랑을 해서 여기 쓴 게 아니라 사랑을 하자, 함께 해봅시다라는 마음으로 서서 그러한 마음으로 섰고,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 임식구들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또 놀랍게도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가 사랑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서 그 사랑을 한번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두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들 모두 걷어내 주시기를,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시는 성령을 따라서 더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 이 아름다운 계절을 지나면서도 민주주의를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45년 전 광주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푸르른 5월이지만 그날 광주는 짙은 회색이었고 잔인한 폭력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자비한 총과 칼, 국가폭력에 쓰러져간 시민과 그 이전과 이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그날의 아픔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아직도 그 죽음을 사는 것 같은 우리의 이웃들의 삶이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 생명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랑을 오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사랑 때문에 폭풍우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맑은 날엔 무지개 아래에서 왈츠를, 후렴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모두라도 함께 춤추며 노래할 수 있기를, 그 함께 부활의 춤을 추는 동안에도 서로의 발을 밟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으로 살고 노래하고 춤추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예쁘다, 사랑한다, 아름답다 끊임없이 말해 주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그 오래전 창조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드러내는 작은 사랑을 통하여서라도 당신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재와 진리가, 그 임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모르는 우리에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친히 오셔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한번 불러보았던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다시 일어섭니다.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부르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가 전여시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 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 번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힘이 이 시간 다시금 그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러 곳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을 우리 식구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그 삶의 일터의 일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